10번째 시간입니다. 이혼의 세계라는 제목입니다. 원래 불신자와의 이성교제의 어떤 원리인가라는 제목인데요. 보다는 이혼 어떻게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네, 전체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 보시면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혹시 너무 울리는데 이거 혹시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가지가 있고요. 이제 지난 이야기부터 이제 그리스도인 부부의 이혼 문제, 신자와 불신자 부부의 이혼, 그리고 불신자와의 이성교제, 이렇게 결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자체가 하나 명사입니다. 명사. 그래서 고린도스럽다, 명사, 동사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고린도스럽다 이러면 참 음란하다 이런 뜻이에요. 참 음란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청량리 588 이러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이랄까? 되게 이제 음란한 그런 느낌. 고린도에서 살아가는 교인들도 그러다 보니까 음란함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하는 일, 또 이제 신전의 창기들과 하룻밤을 보내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 6장은 그러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너희 진짜 공동체에서 징계받을 줄 알아 이런 이야기였고, 이런 문화, 이런 음란한 문화에 대한 반동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떤 사람들은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너무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누군가는 나는 안 해야지 하고 극단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금욕주의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부부 사이에서 성적인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성관계 자체가 죄악스럽고 더러운 것이니까 하면 안 돼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바울이 아니라고 대답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아니야. 부부 사이의 성관계라는 것은 서로에게 의무인데, 그 의무라는 단어는 사실 빚을 지다, 빚을 갚다, 라는 빚 갚아야 돼. 그 빚을 진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울은 빚이라는 단어로 새로운 인생의 관점을 설정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누군가에게 내가 빚을 졌다라는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늘 내 권리를 누려야 돼. 어디까지가 내 권리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내가 누릴 수 있는가? 내 권리는 이만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고린도 사람들은 내 몸은 내가 결정할 거야. 내 몸은 내가 결정할 거니까 좀 음란하면 어때? 내 몸인데, 내 욕구인데, 내 권리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내가 내 욕구를 통제한다는데 배우자가 성적인 욕망이 있는데 뭐가 중요해? 라고 대답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권리의 문제입니다. 인생을 권리로 보는 거죠. 내가 어디까지 누릴 수 있는가. 그런데 바울은 아예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는 거죠. 빚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실 너희 빚지고 있어 라는 관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은혜에 빚진 사람들이죠. 은혜에 빚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공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빚을 졌어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주님 앞에서 빚을 졌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모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빚을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살면서 아무에게도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사람의 신앙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형태화되어 있는 거죠. 형태가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면 내 주위의 사람, 최소한 적어도 배우자에게는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배우자에게 빚을 안 지고 사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을 향해서도 빚진 마음이 있어야 하고 공동체에서도 빚진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빚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이웃, 가족을 섬겨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난 이야기였어요. 이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이제는 그리스도인 부부의 이혼 문제입니다. 10절에서 11절은 이제 그리스도인 부부의 이혼 문제인데요. 참 저는 청년의 때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우리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 잘 안 들려요. 상처받거나 여러분들 아직 결혼 안 하셨을 때 이런 원칙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죠. 부부 사이가 너무 심각한데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전체적인 논리를 또 성경을 배워두시면 좋겠어요. 자, 10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결혼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주시나 저는 남편에게서 그날 소송하냐고. 네.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여성들이 있었어요. 어떤 여성들이 있었는데 이 여성들이 교회를 섬겨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당시에 교회에서 여성들이 자아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거예요. 막 섬기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좋아. 근데 집에 가면 불행한 거예요. 남편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이혼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 마무리하고 교회에 집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당시에 어떤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수적이 아니라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죠. 성관계는 남편과 성관계도 안 해도 되고 뭔가 더러워지는 것 같은데 성관계라는 게 나쁜 것 같은데 이제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한번 보시죠. 명하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2절에서는 이제 명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 가로에 들어가 있는 것은 공생의 시절 주님이 공생의 시절 부부 사이 유대인 부부 사이에 대해서는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직접 하셨고 12절에 가면 불신자와 신자의 결혼 문제를 다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좀 헤어지고 싶은데 헤어져도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긴 얘기를 짧게 얘기하면 안 돼.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넘겨볼게요. 5절부터 9절. 그래서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된 거예요. 이 한 몸은 하나님이 한 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찢으면 안 돼. 이 뜻이죠. 그러면서 9절의 조건을 다십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내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말하자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다른 데로 장가가면 어떻게 되냐면 가능한다고 그러죠. 음행을 안 했어. 예를 들어서 음행하지 않았어요. 배우자가 음행을 안 했는데 이혼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다른 곳에 장가를 가면 법적으로는 합법일 수 있지만 가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재혼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재혼.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상황에서 재혼을 금지하느냐 하면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이혼을 많이 했거든요. 유대인 남성들이 아내 별로야. 나 새로운 여자 만날 거야 하고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서 이혼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욕심을 따라서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잘못된 욕망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겉으로 보기에 지극히 선하고 바른 욕망,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다는 욕망이죠. 그런데 이 욕망을 성취하려면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것 역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볼 때는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이혼하는 건 당연히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거룩한 이유를 들면서 이혼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마태복음과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 욕망을 좀 더 성취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에 놓고 내가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도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내가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참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가늠 혹은 가늠에 준하는 이유 정도 되겠죠. 그 정도까지는 피해를 입지 않는 이상 참고 살아라.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이 미혼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직 미혼이니까. 연애 때 결혼과 유사한 책임감을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방금 연애했는데 결혼한 것처럼 너무 진지하면 좀 그것도 부담스럽죠. 분명한 사실은 이성교제 중에도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이별을 택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환승연애 되겠습니까? 목사님 프로그램 재밌는데요. 뭐 이거 말고 환승연애는 그리스도인은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이 다음 사람, 지금 내가 눈독 들이고 있는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서 환승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에요. 죄예요. 왜? 자기 욕망이 중심에 있으니까. 자기 욕망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은 중요하죠. 그죠? 결혼 앞두고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원래. 이 사람이나 결혼을 최고로 하고 싶잖아. 우리는.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결혼을 무슨 미치는 장사 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은근히 환승하고 결혼하는 사람 많아요. 장기 연애하다. 그것들을 뭐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지금 이 원리를 가지고 설명할 때는 여러분 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뭔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겠죠. 헤어짐 자체가 나에게 더 편하고 좋은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교제하기로 했으면 내 커리어나 내 편안한 삶을 이유로 헤어지는 것은 좋지 않겠죠. 목사님, 그럼 어떤 경우에 헤어질 수 있습니까? 결혼도 아닌데. 제 대답은 상대방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될 때, 그리고 죄된 삶을 지속하는 경우입니다. 그리스도인 사이의 이성교제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가정을 만들기 전에 무엇을 그럼 알아가야 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삶을 어떻게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 애를 쓰는지를 확인하려고 만나는 거죠. 그러므로 상대방을 향한 지속적인 기도와 권면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는 모습을 일정 기간 보인다면 좀 이별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어떤 판단이라기보다는 정말 내가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혀 순종을 안 하고 그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과는 가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놓아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는 남편과 바꾸자. 남편도 아내를 오지 말라. 아멘. 다음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 부부가 이미 이혼을 했다면 그대로 살아라. 혹은 다시 남편과 합쳐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무슨 얘기예요? 재혼은 없어 이 얘기예요. 재혼은 안 된다. 만약 참으로 재혼을 하고 싶으면 전 남편과 화합해라 이런 얘기죠. 8절에서 바울이 사별한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게 좋다 그랬어요. 호렙이나 과부들은 결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라. 그런데 욕정에 불타면 결혼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보면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혼 후에 전에 배우자가 살아있는데 결혼하는 것을 그다지 지지하지 않습니다. 혼자 살거나 이전의 배우자와 합치는 것을 지지하는 거죠. 이 부분도 여러분 결혼하고 재혼하는 분들 많은데 말씀 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성경의 기준이 이래요. 성경의 기준이 이래요. 목사님, 사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저희 가정은 재혼 가정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 이제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잘 섬기면서 살아야죠. 뭐 이제 와서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왜 재혼을 금지하냐 하면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배우자를 버리고 자기 편한 대로 움직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전체적으로 공동체가 망가질 위험도 있어요.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고 공동체 안에서 전 남편 있고 전 아내 있는데 막 새로운 가정 꾸리고 이러면 공동체가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미혼 남녀들이 공동체에서 교제하다가 헤어진 경우에 좀 잠시 멈추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잠깐 좀 쉬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내가 이성교제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남친, 전여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좀 기다려줘야죠. 내 욕망으로 나 좋고 얘 좋은데 뭐 어때? 이러지 마시고 이전의 상대방을 배려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핵심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배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거죠.
이제 3번입니다. 3번은 신자와 불신자 부부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을 이혼할 수 있는가? 12,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아니 어떤 형제에게 있지 않으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것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다음으로 바울은 신자와 불신자와의 결혼과 이혼을 다루는데요.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결혼이라는 게 당시엔 존재하지 않아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만날까 이런 고민하지 않아요. 그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한 부부가 같이 살고 있다가 한 사람을 회심한 경우예요. 부부가 같이 잘 살고 있다가 회심한 케이스거든요. 한 사람만.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갑자기 신앙이 달라진 거예요. 같이 살다가. 그러니까 같이 살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같이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간다고 그러고 갑자기 막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니까 옆에 있던 배우자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서로 갈등이 계속 생기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이 사람이 이혼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회심한 사람이 옆에 너무 남편이 나 힘들게 하는데 아내가 나 힘들게 하는데 그냥 이혼할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다음 볼게요. 좋아하거든 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시누도케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좋아한다는 게 단순히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 신앙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동의하다, 승낙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는데 믿는 남편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교회 가라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살아라. 마찬가지로 13절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누도케오는 지금 현재 직설과 물동태여서 지속적으로 인정해 줘야 돼요. 계속 인정해 줘야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요약하면 불신자인 배우자가 그리스도인 배우자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심각하게 방해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함께 살아도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이 없는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방해하면 이혼할 수 있네?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이건 그렇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믿음 생활 방해 잘 됐다. 안 그래도 내가 같이 살고 싶지 않았어. 이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바울은 이혼을 추천하지 않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가정하는 상황은 이런 거예요. 나는 진짜 이혼하고 싶어. 믿음이 있는 배우자가 진짜 이혼하고 싶은데 믿음이 없는 배우자가 이 사람 신앙을 지금 존중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혼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내 믿음을 방해해? 이제 잘 헤어졌다. 꺼서 잡아 이게 아니고 믿음 생활을 인정하는 배우자와는 절대 헤어지면 안 된다 라는 측면에서 이 구절을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더러운 걸 못 참잖아요. 그렇죠? 문둥병자 만지면 안 되죠. 남한자. 그렇죠? 부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신자와 불신자가 살면 더러워지는 거 아니야? 심지어 부부니까 성관계를 하는데 이거는 너무 더러워질 것 같은데 신자와 불신자인데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키려면 불신자인 배우자와 헤어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바울이 여기에 대답합니다. 14절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리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신자는 불신자 배우자 때문에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불신자 배우자가 거룩해져요. 반대예요. 그 당시 사람 생각과 달라요. 왜? 예수님이 나병 있는 사람을 만지면 나병 있는 사람이 나아버리잖아요. 정결해져 버리죠. 그렇죠? 그런 효과를 신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야, 헤어지지 마. 이 얘기죠. 신자가 불신자를 거룩하게 만드는데 왜 헤어지니? 이거죠. 여기에서 거룩하게 되었다 한번 다음 보여주실까요? 하기아타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수동태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서 완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했을 때 이미 불신자를 거룩하게 만드셨고 그 상태를 쭉 유지하는 거죠. 불신자가 신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직접적인 영향이 지금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서도 아버님이 믿으시는데 어머니가 믿지 않으시거나 어머니가 믿으시는데 아버님이 믿지 않으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두 분 다 거룩하게 보셔요. 그럼 목사님 이제 저희 가정은 다 구원받은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안타깝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우하신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신자인 배우자 때문에 불신자인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신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어떻게 대하시는 거예요? 귀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겠지. 만약에 너희들이 다 더러워진다면. 하지만 신자 때문에 배우자가 거룩하게 되고 자녀 역시도 거룩해져.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 걱정을 많이 해요. 이런 생각한 거죠. 내 자녀가 남편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 아니야?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내 자녀가 더러워진다면 난 이혼할 거야. 근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거룩해져.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여기까지 읽으시면 제가 만약에 이혼을 꿈꾸고 있었다면 숨 막힐 것 같아요. 도망칠 구석이 없구나. 전체적인 논조가 뭐예요? 이혼하지 마. 이혼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개입하셔서 결국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다음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이해돼야 돼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바울이 얘기하죠. 예수님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으면 내 집이 자연스럽게 구원을 다 받는 게 아니죠. 사실. 구원은 개인이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 축복하기 시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 다음입니다. 예외적인 때가 있어요. 신자와 불신자 부부가 이혼할 수 있는 예외적인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15, 16절입니다. 15, 16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평중에서 너를 부르셨느니라. 믿는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믿는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네. 여러분,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있어요. 언제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나 너랑 못 살겠어 라고 할 때.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강도여야 하냐면, 그러니까 그냥 홧김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홧김에 나 잘 몰랐어 때로는. 그죠? 잘 몰랐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15절을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놀랐는데, 이 말씀을 한번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이거예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노예처럼 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결혼을 반대로 너무 귀하게 여겨가지고 노예처럼 학대를 당하는데도 결혼을 지키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실까요? 기준이 뭐냐면 노예예요. 전혀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지 않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헤어질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노예라는 단어가 기준점이 돼요. 실제로 부부가 아니라 불신자 배우자가 마치 주인처럼 막 이렇게 구는 거죠. 폭력을 저지르고 학대하고 신자인 배우자를 막 괴롭혀요.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러면 헤어질 수 있어요. 기준은 그래서 이 사람을 정말 배우자가 노예처럼 대하는가 정도입니다. 그래요. 결혼이 너무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노예처럼 학대하면서 신앙생활을 막아서는 배우자와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이. 다만 노예라는 것, 노예라는 관계, 노예 관계라는 것이 이제 상황마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좀 상담을 받아야겠죠. 공동체에서 과연 정말 그런가. 개인이 혼자서 남편이 한마디 했다고 날 노예 취급해? 뭐 이러면서 이혼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건 중요한데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어. 너희 좀 평안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이혼하지 마. 이거예요. 이혼하지 마. 이혼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논리 중 하나는 16절이죠. 너도 남편을 구원할지 몰라. 같이 살면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랑 같이 강제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인 배우자가 계속 그리스도인이랑 같이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구원의 기회가 열린다. 이런 얘기죠. 자, 종합하면 신자인 배우자와 불신자인 배우자가 만났을 때는 불신자 배우자에게 두 가지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십니다. 특별 대우를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다음은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를 하시는 것 또 다음은 신자인 배우자의 신앙생활과 가치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구원의 길이 두 가지 방면에서 열립니다.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결혼도 안 하셨는데 목사님 저 연애는 둘째치고 좋아하는 사람조차 없는데 지금 제가 이혼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이거 참 폭발한 노릇입니다.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좀 불신자와의 이성교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자, 일단 성경은 불신자와 신자의 이성교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지금 이 신자와 불신자 부부는 같이 살고 있다가 한쪽이 회심한 케이스예요.
이해가시죠? 한쪽이 회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신자가 불신자를 만난다는 것이 바울의 사고에는 없어요. 바울의 사고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자, 고린도서 1장 14절부터 16절인데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낼 수 없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CBS에 보니까 잘잘법인가요? 뭐 성서 거기에 신학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사업을 같이 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 사업을 같이 못하는데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아니, 사업도 같이 못하는데 결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가끔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막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만나서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상인 거죠, 우상.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요. 예외적인 상황이 뭐냐면 우리도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어릴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어릴 때 이미 믿음이 어릴 때 불신자의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믿음이 어려, 나 연약해.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가 연애 중에 교회 수련회 왔는데 은혜 받은 거예요. 회심해버렸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두 사람이 사실상 불신자처럼 살다가 한편이 회심한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만약에 내가 믿음이 어리잖아요. 믿음이 어리고 성경을 잘 모를 때 이성교제를 시작했다가 이제 정신을 차렸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기본적으로는 구원의 방편처럼 이렇게 만남을 지속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만나는데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부르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을 만날 때 부르셨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만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 다만 이미 계속 사귀어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죠. 또 이제 다른 경우가 있죠. 저 옛날에 성경 공부하던 자매가 제가 청년 때였어요. 성경 공부하다가 한 자매가 회심을 했어요. 자기 이제 제대로 살겠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당시 오빠죠. 오빠, 나 사실 남자친구랑 잠자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어려가지고 굳이 헤어져야겠니? 그냥 잠자리를 안 한다고 해. 잠자리를 안 한다고 해. 그런 정리를 해. 근데 꼭 그렇게 헤어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게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이미 뭔가 잠자리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회심을 해서 잠자리를 안 하면 어려운가 봐. 그래서 그 자매는 결국 신앙생활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회심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깊이 연결돼 있고 뭔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헤어져야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일반적인 연애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이 친구에게 뭔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로 삼는 것도 괜찮고 좋은데, 다만 이미 뭔가 걷잡을 수 없어, 이 상황. 그런 경우에는 결단해서 정리해야 돼. 자기 몸도 건사가 안 되는데 어렵겠죠. 자, 그래서 크게 그 상황마다 사실 솔직하게 좀 털어놓으면서 좀 상담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지금까지 여러분 바울이 대답한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7장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인 부부가 성관계를 가져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라 했어. 금욕은 가능한가? 우리 금욕해야 됩니까? 그냥 살아라 그랬어. 독신인 사람은 결혼을 할까요? 그냥 살아라. 사별하는 재혼은 괜찮나요? 그냥 살아라.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 배우자와 이혼해도 될까요? 그냥 살아. 그래서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불신자와는 헤어져도 될까요? 노예처럼 대하는 거 아니면 그냥 살아라. 답이 뭐예요? 그 다음 한번 올려주세요. 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너무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 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대답을 묶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다음이에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네, 더 읽고 싶으면 읽어주셔도 됩니다. 자, 네. 말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특정한 조건과 상황 가운데 부르세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특정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 부르셨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무대에 삶의 터전한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조건과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기 이전에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이 조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은 이렇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예배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불만족스러운 자리를 주셨다. 그런데 그 불만족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배우자를 막 탓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이 남편이야. 내 아내야. 이 사람만 아니면 정말 내가 맨날 교회에서 살 수 있고 집에 와서 영적인 대화도 내가 부부끼리 할 수 있고 또 함께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옆집 누구누구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거죠. 마음이 깨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라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 부르신 거죠. 그 사람.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깨지면 바울이 얘기하는 건 너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야. 이 뜻이. 제가 7장 구조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지난주에. 7장 구조의 핵심이 뭐냐면 사회, 경제적인 또 종교적인 신분 상승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7장 센터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결혼 문제를 망가뜨리는 건 성격도 아니에요. 경제도 아니에요. 결혼 문제를 망가뜨리는 핵심은 부르신 자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내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지위를 바꾸고자 하는 그 모든 욕망이 결혼을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3대, 4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집에 가면 사실상 전쟁터예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뒤에 문 열고 들어와서 예배 방해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 가면 막 소리 지르고. 지금은 뭐 신앙생활 하십니다. 근데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부르심 받아서 목사가 되었는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믿었거든요. 먼저 주님이 부르셨어요. 원래는 저 그런 생각 별로 안 했는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이 길에 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 가정은 저를 되게 불쌍히 봐. 그래서 아이고 앞으로 힘든 목회길을 어떻게 가시겠냐고. 그럼 뭐 안 가? 아니,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 많이 받으셔야 될 텐데 쥐가 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 때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 마음이 늘 깨져있는 거예요. 막 믿음이 없는 한탄스러운 막 이제 돈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돈이 어떻고 뭐 큰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너 돌봐주는 백돈도 어떡하냐. 엄마가 이해가 가면서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좀 주님도 좋은 집에 보내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엄마는 좀 한탄한 시간에 좀 기도하면 안 되나? 아니 막 저를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목회가 잘 돼야 되니까 저를 막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냥 엄마가 좀 새벽 기도라도 좀 가면 좋겠는데 어느 날이었나 이창수 목사님 간증을 잘 들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었냐. 아버님 순교했잖아요. 금식하시다가 40일 금식하시다가 목사님이셨는데 순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맨날 기도하고 나는 엄마가 안 믿어. 좀 이렇게 원망스러운 거죠. 엄마 좀 기도라도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말씀을 보면서 또 그런 거죠. 주님은 그냥 그런 목사로 저를 부른 거죠. 주님은 그런 목사로 저를 부르셨고 그냥 그 가정을 섬기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막 마음이 깨질 일이 아니라 내 부르심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 깨진 가정에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섬기면서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평생 믿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배타적인지를 알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녀들이 교회에 적응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어머니 나름대로 교회를 가려고 시도할 때마다 갈 수 있는 교회가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위해서 기도했어요.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장년부가 없는 교회를 보여주세요. 그 나이대 분들이 이미 오랫동안 관계를 맺은 교회에 적응을 못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희 어머니 집 바로 옆에 교회가 생겼는데 20, 30대밖에 없어요. 20, 30대. 그래서 어머니 잘 다니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경험하면서 제가 교회가 어떤 곳이고 어떤 목회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 중에는 그래서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계세요. 저처럼 가정에서 어려운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티 안 내지만. 부모님이 신앙이 없으시거나 있으시더라도 너무나 현세적이어서 대화가 안 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부모님만 정신 차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에 내가 너를 부른다. 주님은 정말 믿음 좋은 부모 밑에 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셔. 우리 엄마는 너무 신앙이 선세적이에요. 권사님.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께 정말 참된 신앙을 보여주는 게 우리 부부신인 거죠. 대학도 직장도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더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겠지. 내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난 재수했어. 난 삼수했어. 그런데 우리 교회 애들은 대학도 좋아. 그럼 같이 못 껴.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그게.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대학을 못 간 사람이 대학을 못 가고 공부를 못하는 청년이 엘리트들하고 같이 모임하면서 즐거워하고 오히려 그 모임을 리드하고 섬기는 것이 복음의 영광 아닙니까? 막 주눅 들고 막 주눅 들고 눈치 보고 거기에 무슨 복음의 영광이 있어요? 오히려 내가 오히려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난 복음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죠. 복음 때문에 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정말 내가 사회적으로는 정말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 그리고 그 대화하는 중에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 가르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영광 아닙니까? 영광. 때로는 교회에서 자신을 무시할 것 같아서 신앙생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취업 준비할 땐 취업 준비 때문에 공동체를 안 해. 취업 때문에 바빠서 안 해. 안 해. 누군가가 나 무시할까 봐 안 해. 근데 무시 속에서 하나님 섬기는 게 하나님 영광이죠. 결혼 문제도 그렇죠. 결혼 못하면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부르심과 위치를 주셨어요. 위치와 환경을 주셨고 거기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뭔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딱 그 위치에서 그래, 내가 못나면 못난 상태예요. 내 마음에 드는 위치를 가진 사람이 몇 명 돼요, 사실. 내가 원하는 만큼 사회적인 조건을 성취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그럼 평생 주님 안 섬기면 맨날 불만이 많아. 그렇게 신앙생활 다 깨지는 거죠. 늘 세상에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애쓰고 있고 사회 경제적인 또 교회에서의 주도권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식으로 진짜 본질이 뭔지 모르고 맨날 싸우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더 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태도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혜로운 태도라고 합니다. 다음 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은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잘 섬기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시선이 밖에 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죠. 천금 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지위가 높아질까를 고민하다가 삶이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주어진 위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어진 위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십자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누군가가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메시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최소한 로마 총독 정도는 돼야죠. 최소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치 군사적인 어떤 집단을 형성해가지고 뭔가 로마 제국을 쫓아내는 정도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한 위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부르신 위치가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부르신 위치에 갔을 때 그곳이 가장 낮고 천하더라도 그 위치에 설 때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초라한 부르심이죠. 우리 삶이라는 게 대단한 부르심 받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우리 대부분은 그냥 일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삶을 우리 대부분은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때 오히려 엄청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낮은 자세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지? 세상에 정말 놀라운 질문을 던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르심을 회복하는 목요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